시편 35편 다윗의 시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차량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를 통해서 또 수고하는 가정들이 있고요. 또 차를 몰고 여기저기 또 영업을 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디 그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그 직장의 직원들과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좀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막 고자질하는 것처럼 저들은 저 거짓말쟁이를 믿지 마십시오. 저들이 다 한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그 다윗의 고자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만 읽으면 막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저것들 살려두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며, 또 특별히 정말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나 억울하게 하는, 다윗은 선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도리어 악으로 갚고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소연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길래 그러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이야기의 진위를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일어난 이야기들만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 그대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짓말로 모해하고요. 그리고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뚜렷한 증인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증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시비를 가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한 판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법부에 뭐 오판 오심 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어떤 비리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판사가 되어 주셔서 이 재판의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인은 그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이 재판 가운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서울시장 건부터 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한 답을 내리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정확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그러니까 말로만 해결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결코 어떤 문제도 봐주시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고 그 악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판결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런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완전한 심판자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위대한 그 역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없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셔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심히 두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보셨기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도 깨닫게 해 주시고 공정한 심판, 공정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개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참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는요,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택배로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